기도로 11월 7일 수천년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지친 하루를 끝내고 주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예배하고 이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정말 주님께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앞뒤자로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면서 시작해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저도 학교를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되게 많이 피곤하고 지치지만 이렇게 지치고 피곤할 때 기도를 하면 더 기도가 왠지 모르게 더 잘 되더라고요. 저희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하시면서 저희 11월에 많은 행사들이 있고 당장 이번 주에 성찬식 그리고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이렇게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저희 특히 청년 기도회다 보니까 청년부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때 해친구 초청잔치가 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영혼들이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바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해보실 찬양은 주님의 선하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가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기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선하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내 삶을 바치면서 나아가겠다는 선포하는 찬양인데요. 처음 해보시는 찬양이어서 잘 모르시더라도 한번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행사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각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그 각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면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정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오늘 설교를 전하시는 박예세 전도사님에게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읽도하겠습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더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 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금요 예배가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지만 그죠? 가장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금요 기도를 자주 와야 되는데 네, 기도해 주세요. 같이 저도 좀 누리도록요. 네. 제가 혹시 예전에 그 혈류증 여인 설교했던 거 기억 혹시 나시나요? 네, 그게 아마 첫 설교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와 더불어 오늘 아야요 이름이 어려워요. 발음이 꼬이는데 오늘은 아야로의 이야기를 같이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불확실해요. 그죠? 학교 생활도 쉽지가 않죠. 그죠?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끝났어요? 이제 끝나서 좀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행복합니다. 다행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취업, 그죠? 이제 AI가 거의 모든 직업을 이제 차지하고 있게 돼가지고 이제 변호사들도 이제 취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IT 전문 업계 쪽 개발자분들도 원래 붕이 불었었는데 그들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제 지인들 중에 개발자 굉장히 많거든요. 언제 잘릴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다른 일들을 미리 배워놓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죠? 그리고 연애도 쉽지 않죠. 그죠? 연애. 한 분이 웃으셨는데. 네. 그리고 인간관계. 그죠? 인간관계는 그죠? 언제가 되면은 좀 원활하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가정 문제도 그죠? 쉽지가 않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늘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죠? 저는 너무 지칠 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은 더 비관적인 생각도 하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일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 질문들을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진짜 믿고 살아야 하는 건 무엇이지? 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 주인공은 마야로인데요. 그는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그죠?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인물 중 한 명이 야이로입니다. 그죠?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고요. 당시 사회에서는 꽤나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 오늘 말로 하면은 거의 목사님이시죠. 그죠? 지도자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요. 사회적인 권위도 있었어요. 따라서 그가 예수님과 같은 변방의 인물을 찾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아주 위험한 인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죠? 성도님들 혹시 니고데모를 아십니까? 그도 유대 사회에서 매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최고 의결 기관인 사네드린 공회원의 의원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자면 국회의원이었던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보다 더 많은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낮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죠. 그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이죠. 왜냐하면 낮에 찾아가면은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니고데모와 대조적으로 오늘 주인공은 비난과 체면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지금 그가 직면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딸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죠? 그 누구도 내 딸을 살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단 한 분만이 내 딸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가 가진 이제 권력과 명예로도 그죠? 딸을 살릴 수는 없었겠죠. 그죠? 때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죠? 그 소문을 듣고 그는 잠시 망설였을 거예요. 내가 회당장인데 예수님께 가면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 하겠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겠지. 그죠? 그럼에도 그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자존심과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단 한마디 문장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8장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41절 41,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이 야이로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예. 이 말을 하면서 또 주인공은 굉장히 간절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내 딸을 살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서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것은 뭐냐면 혈류증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그의 집에 가서 그의 딸을 고쳐주셔야만 해요.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한 여인이 등장하죠.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사회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고 아무도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었죠. 그녀는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즉시 병이 나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야이로의 입장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나 촉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멈춰 서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 내 손에 옷을 대었느냐 라고 하십니다.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다급하죠. 초조하죠. 속이 막 타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 지금 딸이 아니면 내 어머니 아버님이 만약에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으면은 예수님을 붙잡고 재촉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예수님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그죠? 내 사랑하는 딸 아들 아니면 우리 아직 젊은 청년들은 우리 엄마 아빠를 살려면은 빨리 가셔야지. 지금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런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혈류증 여인을 향해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급함과 불안함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혈류증 여인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죠? 이 긴급한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안 좋게 상황이 흘러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야이로에게 달려와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회당장님, 따님이 지금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신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인 거예요. 이제 아무리 예수님께 부탁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회당장님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죠? 즉 주변 사람들은 딸이 이미 죽었으니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이 지점에서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믿음은 현실적인 시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져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죠? 오히려 믿음이 오히려 조금씩 생겨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것조차도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런 심정일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8장 5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마디가 절망 속에 있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면은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 앞에서 지금 벌어진 장면이 어떤 장면이에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의 병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조급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동시에 이분이라면 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이라면은 내 딸을 살려내 주시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죠? 처음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을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시간이 계속 지체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붙드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이 장면에서는 한 가지 그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죠? 예수님은 이미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그죠? 아셨겠죠. 전지전능하시니까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리고 혈류증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굳건해지도록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계속 뭔가를 지연시키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시간표하고 다르게 흘러가요.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하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결코 무의미해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점점 자라나게 해주시는데요. 야이로의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점점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죠? 그가 선택한 믿음은 그의 노력처럼 보이겠지만 그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은혜의 과정이었던 거겠죠. 그죠? 여기서 제가 딱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는 믿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예정은 창세 전부터 우리가 구원받도록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죠? 다시요. 예정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은 뭐냐면요, 내가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인 것이죠. 그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그죠? 수미자매의 예시예요. 그죠? 우리 수미자매가, 하나님께서는 수미자매를 향한 아름다운 구원의 계획을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의 예정이시죠. 어느 날 이제 수민자매가 십금교의 반주자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특정 시기에 수빈자매를 우리 교회로 이끌어 주신 거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찬양, 이제 반주를 하면서 찬양을 이제 부르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을 믿기로 수빈자매가 작정을 하게 되었죠. 그죠? 이 믿음이 수빈자매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이 있었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거죠. 그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여기서 소원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말로 치환되기도 합니다. 그죠? 제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행하게 하신다 라는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혼자 하지 않으세요. 그죠?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들과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자신의 아름다운 사역에 죄투성이인 우리들을 동참시키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네, 이 말을 했을 때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은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내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믿음을 주시는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 없는 건가요? 라는 질문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해봤을 때 이제 성경적인 답을 낸 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정과 섭리는 나의 믿음 여부에 따라 바뀌지가 않으세요. 그죠? 다만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내가 믿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내 믿음이 연약해져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죠? 이런 한번 예시를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선장을 통하여 아름다운 구원의 배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배는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해요. 그리고 이 배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타는 거예요. 즉 우리 모두가 타고 있겠죠. 그리고 이 배는 어디로 향합니까? 천국이라는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배가 가는 동안에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배 안에서 우리가 기쁘게 놀다가 다치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의심의 생각도 들 수 있겠죠. 이 배가 지금 풍랑이 많이 부는데 안전할까? 우리의 선장이신 예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우리의 구원자 선장님이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그런 나의 불안한 생각과 나의 연약한 믿음의 여부에 상관없이 이 배는 안전하고 튼튼하게 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 이야기로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었을 때 이미 분위기는 완전히 절망적이었어요. 사람들은 통곡하며 이미 끝났다, 장례를 치러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비웃었을 거예요. 이미 죽었는데 무슨 잠이야. 그죠? 모두 현실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조롱과 암울한 분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오히려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8장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순간 놀랍게도 아이가 숨을 쉬며 눈을 뜨게 됩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다시 바뀐 순간이죠. 이 장면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자 동시에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야이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마음속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결국 그 믿음대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그죠?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나고 장례식을 치러야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에요. 그죠?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이 그거죠. 끝까지 붙드는 믿음. 우리도 삶에서 지금 야이로처럼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요. 그죠? 취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좀 아프거나 힘든 건 상관이 없는데 내 자식이 그러면, 그죠? 아니면 반대로 내 부모님이 그러면 정말 속이 타죠. 왜냐면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은 저하고 저희 누나에 대한 그 죄책감이 좀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좀 예전에 어려웠던 그런 시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머님이 이제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 막 하시는 말씀이, 누나하고 너를 좀 더 좋은 그런 어떤 학원이라도 한번 보냈으면은, 그런 교육을 받게 했으면은 더 좋은 어떤 대학을 가서 더 공부를 즐기면서 할 수 있었을 텐데, 좀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네, 우리 그 모든 부모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거죠. 그죠? 나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계속 붙들 것인가, 아니면은 포기할 것인가. 그죠? 믿음은 붙드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더 상황이 안 좋게 치달아지더라도 예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붙들고 가는 거죠. 이제 저도 지금 제가 아픈 지 지금 몇 년째인지 한번 회수를 해봤는데, 제가 23살, 4살 때 이제 다리 사고를 당했으니까 한 14년이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동안에 이제 신경계 질환이 계속 지금 있었는데, 정말 아플 때에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리고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나 좀 이제 데리고 가주세요 하는 기도가 저도 모르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불평불만이 하나님께 쏟아지기도 하죠. 기도하면서도요. 그죠? 근데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나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셨던 겁니다. 그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을 제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신 거죠.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요. 그죠? 끝까지 붙드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이제 밑면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그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 이야기로 올게요. 회당장 야이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는데, 그는 지금 딸이 죽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여기서 더 나빠져가지고 딸이 죽게 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붙들었습니다. 그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속 안 좋은 상황을 더 지연시키면서, 아니면은 암울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억지로라도 예수님 믿어야지 이제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쁘게 예수님을 믿고 부여잡게끔 해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자신의 일을 완벽한 계획 아래에서 다스리시는데요, 우리의 눈에는 상황이 암울하거나 엉뚱해 보이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것은 결국 헛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은 완전하고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가지고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오늘 이 사건도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야이로의 딸이 죽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그의 딸이 살아나고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죠. 그렇죠?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아름다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아래에서 절정을 이룬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죠? 그 사건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만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고 이 사랑이 나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상황이 멈춘 것 같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주님으로 또 영광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을 기억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고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힘껏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또한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럼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자라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을 다시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지연되는 상황에서조차 예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저희 주님의 선하심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